이 사진을 오늘은 좀 두 장 보고 이렇게 시작할게요. 이 사진에서 제가 특별히 고민해서 고른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골랐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17년도 캄보디아 우리 단계 선교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2018년도에 지금 단계 선교팀이 우리나라에 왔고, 그래서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사진 보고 여러분은 느낌을 뭐라고 말씀할 겁니까? 다를걸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보고 말하라면 아이들이 참 많네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죠? 또 어떤 분은 얼굴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와 같이 좀 이렇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왠지 모르게 아이들 얼굴이 행복한 것 같아 그런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사람보다나 풍선이 참 알록달록하고 멋지네, 누가 만들었을까? 풍선에 초점을 만들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단기 선교팀이 참 부럽네, 이렇게 등등. 아마 여기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말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 작년에 권사님들 수련회 갔다 온, 제주도 수련회 갔다 온 사진입니다. 없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왜 내 없는 사진을 올렸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진 보고 뭐라 말할까요? 또 다르겠죠, 그죠? 선글라스가 참 멋지네, 누구 집사람 집에서 샀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마라도인데 갈대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와, 갈대가 참 많네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저 뒤에 보면 바다가 왜 이렇게 푸를까, 이런 구름도 뭉게구름 참 멋지다, 이런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등등이 다 틀릴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 사진 됐습니다. 아니, 부부 모임에 참석한 어떤 중년 부인의 이야기인데, 중년 부인이 강원도에 간 이야기를 올렸다고 보니까 강원도에 부부 모임으로 갔는데 청명한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고, 그 다음에 울창한 나무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 너무나 깨끗하고 좋아서 과거에 어릴 때의 그 시절을 돌아온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부부끼리 몇 장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 중에 몇 컷을 자녀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자녀들이 댓글을 달겠죠. 그래서 큰딸은 아버지 어머니 너무 행복해 보여요, 올해도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댓글 올라왔습니다. 작은 딸, 다른 딸은 경치가 너무 좋네요 하고 하늘이 너무 맑아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이, 한 배에서 태어난 이 딸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말하는 것이 다르다, 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 관점은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저기 있죠,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관점에 따라 보고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보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하는 리포트, 관점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보고하는 것에 그거 하니까 이렇더라, 보고하는 것에 따라서 와,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다 라고 하고, 그 보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와, 그런다 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고, 이 보고하는 것에 따라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보는 관점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보고를 한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군지, 어떤 것을 보았는지, 어떻게 보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바다에 길을 이어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 그 다음 여자들하고 계산하니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납니다. 구름대와 같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 보십시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그리고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이 바란 광야 안에 오늘 바데스 가네아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 바데스 가네아가 이 바란 광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13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을 보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 이렇게 12명이죠, 그죠? 그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3절 4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간 각 지파의 수령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이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모세는 각 지파 수령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토지가 비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김에 그 땅의 실과 과일을 좀 가지고 온나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모세는 명령을 받고요, 각 지파의 수령 12명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은밀하게 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23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에 달린 가지를 한 가지 비워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참 과일이 엄청나게 크고 좋습니다.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두 살의 막대기에 끼워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수령들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보고해야 됩니다. 그 보고한 내용과 그 보고를 두고 백성들이 반응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우리 살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가나안 땅의 남북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240km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보면 좀 길쭉하죠, 그죠? 길쭉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폭은 얼마 될까요? 가장 넓은 곳이 85km입니다. 85km, 240km. 건장한 남자가 2주 정도 돌아보면 다 정탐합니다, 충분히. 근데 오늘 정탐꾼들은 며칠 동안 돌아왔습니까? 40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꼼꼼하게 상세하게 철저하게 살펴보고 들어온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보고한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가데스 가네아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도 보면 지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출애굽 경로 추정입니다. 여러분 쭉 보면 고세 람사에서 출발하고, 그죠? 성경 출애굽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쭉 이렇게 와서 제일 밑에 시내산을 이렇게 돌아가서 그 다음에 쭉 와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남방 경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남방 경계 거의,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사건만 아니면 들어가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이 사건, 와,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진됐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렇게 소망한 가나안 영토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물이 나옵니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로 지나 이곳으로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벅찼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오아시스에 있습니다. 저 너머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렇게도 소망했던 가나안 땅이 저 너머에 보이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저도 거기 있으면 그랬을 겁니다.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고생 끝이다. 백성들은 흥분된 마음을 붙잡고 정탐꾼들이 어떤 소식을 전할까 이렇게 애타게 기다립니다. 드디어 정탐꾼들이 백성에 나와서 이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저도 거기 갔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겁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린이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와라고 아마 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보고했을까요? 자, 잘 보고해야 됩니다. 잘 보고. 자, 우리도 여기에 보고에 따라 교회 성도들과 기관과 목장과 우리 자녀들과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맞죠, 그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덴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섬은 견고하고 크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자손을 보았다 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은 굉장히 키가 큽니다. 거인이라 말합니다. 자, 33절에 오늘 보니까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 신화에서는 이 네피림 후손을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다. 얼마나 이게 장다고 크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이 아낙 자손일까요? 제일 첫 번에 골머무입니다. 뭘까요?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6규빗 한 뼘 키가, 이걸 센치로 계산하니까 최소 2m 80, 2m 90.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러 창이나 칼을 갖고 왔을 때 엄청 위축이 될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 본문을 봅시다. 이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보고가 많이 남았는데 중간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 중에 잘못되게 보고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사실대로. 제가 점수를 준다면 100점을 줄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드디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왜 이걸 중요하다?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교회에 어떤 목장에 야야 못 보고 와서 그럼 길을 다 꺾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싸움에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와 이거 뭐지 하지 막 이렇게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볼까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을 당한 악평하여 이제 본색이 놉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여기에 이 부분, 그 거주민을 삼키는, 아니 땅이 어떻게 사람을 삼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땅의 토양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민족들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자 예, 사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거인 족속이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 부관사는 뭐랍니까? 모든 백성의 신장에 장대한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할 때 그렇더라고 보니까 한두 사람 의견을 가지고 모든 사람 다 그러더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람도 그랬거든요. 모든 거인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고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야 모든 백성이 거인족이라.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두 사람 몇 사람이 일부분에 의뢰 가지고 모든 사람 다 그렇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 초인적인 힘을 가진 네피림 이 후손의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자기들은 뭐가 같았습니까 여러분? 메뚜기.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들이 메뚜기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길을 다 꺾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결론이 뭘까요?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실수할까요 여러분? 13장 1절 2절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이들이 뭘 실수했는지.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예,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웬만하면 발견할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이것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습니까? 주겠다고 말했어요. 주겠다. 몇 번이에요? 몇 번? 주겠다. 계속 주겠다. 그럼 주겠다, 하나님 주겠다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1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1년 전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된 겁니다. 와 이런 일 우리에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아니 과거를 돌아보니까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근데 지금 그 현실의 문제에 과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넘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겠다 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왜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판단하려고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비옥한 땅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형편을 보러 오래 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한 땅, 이제 결정은 났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고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우리도 이렇게 보고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원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들은 백성은 그야말로 알부귀환이겠죠.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와이구야 이를 어찌하노 하면서 막 울고붓고 난리 났을 겁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 땅에서 죽어, 이 말을 할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430년 종살하는 그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 상권 때문에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희들 죽어봐라 합니다. 와, 이 말들이 여러분 20세 이상 사람들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습니다. 이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다 듣습니다. 다 쑥덕거리는 거 듣고 불평을 듣고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아져 하니까 죽어봐라고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4절을 보면 급기야 이제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를 세웠는데 그 모세 말고 자기가 볼 때 좋은 사람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우와, 이거 반역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로 행안했습니다. 이 보고 때문에, 이 보고한 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등장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14장 6절부터 9절부터 잘 보십시오. 완전히 너무 차이 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굉장히 긍정적이죠. 아름답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막 계속 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된다, 됩니다. 계속 그런 말입니다. 이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라. 9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니.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말과 이 하나님께 도전한 백성들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 땅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 그들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됩니다,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된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의 성읍은 크고 강합니다. 고인족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요. 여기까지는 딱 똑같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눈으로 보고 왔는데 한 불은 불가능하였고 한 불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불은 백성들의 꿈을 짓밟았고 무엇 때문에 한 불은 소망을 이야기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다르면 보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 들게 들을 겁니다. 설교하는 것도. 그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라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땅에 사람은 어떻고 사람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성은 어떻고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아요. 1년 전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했는데 10가지 장을 내리고요 1년 전에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경험했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현실이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친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4장 8절과 9절을 보면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입에 붙으면 이 요수아 갈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라고 늘 입만 대면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예, 우리도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를 성령님을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이 시대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때로는 제가 10명의 정탐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그래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할 때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뭘 봅니까 여러분? 눈에 드러난 사실만을 보고 사람들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봅니까? 하늘을 의식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만 볼 때는 이 일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더라 하면 이게 안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전혀 안 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일이 안 된다, 뭐 이거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좋은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자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맙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손도 안 됩니다. 요사이 뭐 안 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할 때 현실만 보고 판단 안 합니다. 현실을 보면 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일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입에서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합니다, 부흥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이 소망의 말이 연거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보고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공원에 노인 한 분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들어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뭘 하냐면 무엇이든지 공원에 앉아있으면 수를 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 오늘 지나간 사람 몇 사람인가, 여자들이 몇 명 왔는가. 노인은 그날 또 공원에 있는 사람을 수를 셉니다. 공원에는 그날 부모님을 따라 같이 온 아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날 온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까 정확하게 37명입니다. 노인을 또 셌습니다. 그때 10개월이 된 어린 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30대 초반의 한 남자도 왔습니다. 아빠겠죠, 그죠? 남자는 10개월 된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신히 일어서는 아이의 옷깃을 잡고 아이를 걷게 하려고 그 30대 아빠는 굉장히 무진의도 일섭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발짝을 떼고는 곧 넘어집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다시 걸음마를 시켰지만 아이는 2발자국도 못 떼고 계속 넘어집니다. 이러기를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아이가 지쳤는지 칭얼거리고 그리고 힘들어하는지 해서 아빠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30분째 지났을까요? 남자는 잠에서 깨어나 또 아이에게 또 걸음마를 시킵니다. 넘어졌다. 그리고 해질 무릎이 되자 아이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옆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노인을 의식한 남자는 노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르신, 오늘 우리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제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제 아이가 3걸음이나 걸었습니다. 3걸음. 그러자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그 애는 오늘 35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남자는 자기 아기가 35번이나 넘어졌다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넘어진 것을 몰랐는데, 남자는 팔에 안은 자기 아이를 볼에 입을 맞추더니 노를 향하여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배우는데 35번 넘어진 것이 무엇 대수일까요? 걷는 것이 중요하지요 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십시오.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노인은 넘어지는 것만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자기 아이 일어나 걷는 것만 보았습니다. 와,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에게 늘 안 좋은 점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고, 좋은 점만 그 가운데 부족하지만 좋은 점만 말하는 부모가 있을 겁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실패도 성공의 한 과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설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살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역경, 경력이 됩니다. 자, 우리 글자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 힘들다. 이 거꾸로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다들 힘내. 이렇게 다릅니다. 보는 관점. 너무 다릅니다.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이는 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없을 때 방에서 하다가 부엌에서 그릇을 엎드리거나 깨트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난리칩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하지?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볼 때는 뭐라 하지만은 그릇 한번 더 사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코피 나고 어릴 때 피가 나면 죽는 줄 압니다. 와, 나 죽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그릇을 깨거나 피가 나거나 죽는 줄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못되는 거 죽는 줄 압니다. 실패, 사고, 그 다음에 물질, 질병, 자녀 문제 등등 사회 문제, 이렇게 큰 터지면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이게 죽을 또 아닙니다. 이런 아픔과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계속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흐르는 세인트 로렌스 강이 있습니다. 이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건너는 배를 타고 승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그런데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 거의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이 유람선 속도를 높이가 가는지. 배가 빠르게 달리다 보면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을 건데 때문에 승객 중에 어떤 사람이 항해하기 위해서 항해사에게 따졌습니다. 찾아가서, 아니 항해사님, 안개가 저 너무 자욱하는데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따졌습니다. 그때 항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개는 자욱하지만 낮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선장님은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선장은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면서 핸들을 잡고 운행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승객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삶의 안개 같은 것이 자욱하게 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장래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야 되는데, 자녀 문제하고 내 사회 문제하고 건강 문제 보여야 되는데 삶의 안개가 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볼 분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보면 답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청년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성 문제,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길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현실만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 사고, 물질, 질병, 자녀 문제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넘어지고 염려하지만 그분은 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보십니다. 지금 문제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임을 선장에서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아픔 때는 눈물 흘고 이렇게 한숨 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가 더 멋진 삶을 지낼 것을 우리 선장이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유익한 항로로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고, 암수가 있는 것 같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축복의 항구, 은혜의 항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보는 관점을 올바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고난의 현실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장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시청을 고정하십시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러분, 우리 시선을 현실에만 두지 마십시오. 그 시선을 들어서 주를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계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 사라질 때 주의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리. 우리 결단기도 하십시다. 오늘 세 가지 결단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열매의 정당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지 않기를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둘째, 교회를 할 때 너무 사람들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일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실패, 사고, 질병 문제 등을 보고 절망만 하지 말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장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오늘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바라보는 것 관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관점에 따라 보고가 달라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바라보고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열매의 적당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지 않고 판단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현실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바라본 것만을 가지고 그 바라본 것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아버지 보고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찾아서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에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각이 예수님을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실패와 사고와 질병과 문제 등을 보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선당 되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그 아버지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도가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실패와 사고와 질병과 문제에도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힘차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열매의 정탐꾼들은 그 백성들의 꿈을 짓밟고 소망을 짓밟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소망을 풀어넣습니다. 우리도 또한 교회를 섬길 때 그 보고 난 그 현실을 보고 우리 또 함께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참 그것에 따라서 참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현실을 보되 그 현실에 넘어있는 전능하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교회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에게도 단점만 바라보고 그 단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고 장점을 이야기하는 우리 시각이 되게 하시고 실패와 사고와 질병 등 모든 문제 앞에도 절망하지 말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선당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